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전인과 전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바꾸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역동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아픈 것이 없는 것을 강건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건한 상태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더라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3일 기도회도 잘 드리고 뭐 각종 예배 드리는데 제가 빠진 적도 없고 기도회도 빠지질 않고요. 저는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앞으로 제 비전이 전문의 선교사거든요. 그거 굉장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운동도 뭐 쉼 없이 하고 이렇게 만보 걷기도 하고 또 헬스도 하고 아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뭐 각종 테스트를 해봐도 아무런 뭐 이상이 없고 사이코패스도 통과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저는요. 그리고 뭐 제가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뭐 특별히 뭐 치료받은 적도 없고 저는 상당히 건강하고 또 사람들과도 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한 적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요. 그걸 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동성 있는 오늘의 역사를 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나 건강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까지 주셔가지고 너는 네가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네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복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의 근원으로다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축복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사명은 다 맞췄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드님 이삭이 있고 또 그 아드님 또 손자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드님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 손자는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총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제 사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모세를 세운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역동성이 있는 미션을 수행하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게 되죠. 완벽하게 해방을 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해방을 시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만 덤벼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걔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괜히 가가지고 거기는 또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들이 있고 그런데 괜히 뭐 거기 가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기적적인 그 역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힘을 쓰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정복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전부고 목사님 우리 학교에 그 수학 아주 수학 박사가 있어요. 수학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 만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영어 선생님, 그 선생님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원어민 이상 잘하고요. 과학도 요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학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하게 하는 그런 분이 선생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짱이고 하나님 주인공이고 하나님 대단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피조물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대단해, 당신들 주인공이야, 당신들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돼, 계속 나가야지 돼.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서 12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역사서를 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역사서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보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가 그 선생님 모세가 여호수아의 선생님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하고 그런 분들하고 뭐 잘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 전제를 두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 뭐 피조물 사람들은 뭐 아주 만만하게 보고 덤비고 또 인류의 조상 아담이 거기 넘어갔잖아요. 그 사기치는 데에 넘어가요. 사기만 안 당해도 태평성세가 되는 거예요. 사기만 안 당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사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마귀한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CEO들에게, 기독 CEO들에게 주로 강의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책 한 권 안 보고 책 한 10권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책도 보질 않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실행 목표가 없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없는데 무슨 실행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어떤 나름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표를 준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나라를 세우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 또 어떤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땅도 없는데, 물론 요즘 사회부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부 안에서의 이제 이거를 어떻게 누가 빨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AI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만은 이 AI 시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특별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AI 시대도 우리들을 보고 미션을 수행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막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공격을 많이 하고 전쟁을 이제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 이방인들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뭐 나를 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모든 말씀을 다 들지 않은 게 아니라 잘 듣는데, 그건 적당히 듣는 겁니다.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히 듣는 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이 그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시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물론 다윗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은 왕을 세워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이 이제 수명하고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솔로몬왕까지 해가지고 42명인데 몇 분만 다윗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이제 몇 분만 이제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요즘에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뭐 상당히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 보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왕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특히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왕은 말이에요, 그냥 우상 갖다가 마사람 그런 또 이방 그런 이 선지자들을 그냥 갖다 놓고 계속 이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 사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누구한테 가서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하고 그 갈멜에서 전투까지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방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막 나오고, 이게 구약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이렇게 뭐 반듯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뭐 남유다도 그 바벨로니아 포로로 70년씩이나 붙잡혀 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 이렇게 붙잡혀 가는가?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이거는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분들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남유다에서도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도 이방 신상 앞에 가서 벌벌벌 떨고, 또 그 아드님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도 그 아버지를 좀 닮아서 오직 신앙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아닙니다. 므낫세는 또 이유를 대죠.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자꾸만 건들고 무섭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나중에 문화세가 그 몰록신까지 믿고 한 그런 것을 이제 아이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거 그렇지만은 이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오직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역동성을 가지고 가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저 나는 뭐 만사형통이고 교회 나오니까 이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저 문제도 해결 안 받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 그건 기본이죠. 우상이 뭘 해줍니까? 우상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만이 들어주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왜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이 됐어. 건강하네. 나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이건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야.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는 이제 어느 의사 선교사님들은 제가 계속 누가 해 이번에 이사장 되는 분을 이제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드는데 이분은 선교 사역을 한 20년을 했어요. 보니까는요. 이분들은 가가지고 진짜 목숨을 걸고 회에 나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돌아가지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 누가의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미션을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역동성이라는 거죠. 역동성 있는 오늘의 역사는 우리가 써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잘 근무를 마치고 목사님 제가 의료 선교사로 이제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전한다는 게 멋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계속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구약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나라에 그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팔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질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잠깐 상담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줘야 되고 또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은 또 외국어를 잘 이렇게 해야지 되고 구체적인 이렇게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도전을 그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역동성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거로 끝난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들어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잘하질 않는 거예요. 아이는 어떤 아이는 키도 크고 너무 감사하죠. 아이가 말도 잘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아주 모든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너무 좋아해 보면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이상이 아닌 거야. 그 이상 어떤 실력을 기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보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공부 잘한 걸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써먹을 줄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계속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한동안 우리가 이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도 그것이 끝나지 않은 거죠. 계속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특히 개혁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많은 분들을 오게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그냥 가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살아남아야지 돼요. 여기 있어야지 돼요. 여기 있는 동안에 뭘 했냐는 얘기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주권 영역이 뭡니까?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수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료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님 들어올 때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기술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어요. 보면은 패닉이라고 하는 것 침례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무선 이런 그런 전기 기술 이런 거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거죠.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전문의 선교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 거예요.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그 의미가 뭔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이 에듀 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다가 영향력을 미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렇게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어느 젊은 이제 전도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 앞에서 이제 막 가발을 쓰고 이제 거린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있냐고 이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막 너무 막 가발을 쓰고 이렇게 좀 몸이 약하게 뵈니까는 이제 구급차를 불렀어요. 119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거를 가자고 그러니까는 이제 구급하러 온 분한테 조그만 소리로 내가 지금 이 교회 전도사인데 교인들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이 왜 그런 액션을 취하고 그런 걸 합니까? 우리 개혁교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이유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걸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은 특별히 오늘 제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역사서 마지막에 이 무슨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훈련 온갖 고생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초롱성 같은 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시키고 여기 나오는 아하수르의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왕인데 그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후예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앞으로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죠. 그때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앞으로 이게 그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 됩니다. 이 하만이 총리가 이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는 자기 사촌 여동생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를 미리 훈련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아하수르의 왕비가 아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나서 그 유대인인 에스더가 거기 왕비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럴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이 왕비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하만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이인제가 되고 총리가 되고 말이에요. 그 아하수에르 왕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션을 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